네, 불자님들 안녕들 하셨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또 성공했는가 했더니 중간에 배러리가 나가서 잠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오늘 이제 법회에서는 금강경 11번째 무의복승분에 관한 내용을 우리와 함께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사실 이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로 해서 재미있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원각사 주지 스님은 그런 재주가 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없어서 아마 좀 지루하고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왜 스님 쉬운 말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익혀온 게 어려운 말을 많이 익혀서 그런가 봐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좀 더 공부가 익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 큰 스님들 금강경 법문하는 것을 또 저도 참고를 해보면 아주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금강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재미보다는 이제 이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나의 어떤 그 삶을 변화시키고 또 뭔가 이렇게 공덕으로 회양을 해서 이 금강경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우리 도반들 불자들이 이 금강경 공부를 하고서 어떻게 마음의 변화, 수행의 발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핵심을 좀 깊이 파악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있고 또 이렇게 경전히 이해를 하려면 하는 그런 그 비유들을 좀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아직 공부가 이제 이렇게 익지 못해서 그런 재주까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금강경의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불자님들과 이 금강경의 어떤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삶의 방식으로 그런 귀중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 그런 염원을 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문을 한번 보시죠. 이거 경문은 제가 조금 여러 번역된 분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뜻이 좀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도 고르고 말 톤도 좀 바꾸고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한문보다도 그 한글로 번역된 그런 경문들을 쭉 한번 먼저 읽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번째 무의복승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어요. 먼저 경문을 살펴보면요. 수벌이여 항아에 모래알 수같이 많은 항아가 있다고 한다면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가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수벌이가 답을 합니다. 수벌이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모든 항아만 하더라도 이미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그 모래 아래 있어서이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그 수벌이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저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를 한다면 그 얻는 복덕이 많지 않게.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주 많습니다. 세좋은 이시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이 이 경 속에 사국의 등을 배우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준다면은 이 복덕이 앞에 복덕보다도 더 수승하리라. 요 이제 내용이죠. 먼저 이제 이 우리 복승분에는 항아강 이야기가 나와요. 항아는 원래 옛날에는 강가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강가, 항하 좀 비슷하죠. 지금의 겐지스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겐지스강의 모래, 겐지스강에 가보니까 대단히 넓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략적으로 저 히말라야 산에서부터 저 벵골만까지 약 4,000km에 해당되는 그런 긴 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이 전임 당시 때부터 이렇게 아마 모르겠어요. 기원 정사하고 얼마나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그 기원 정사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 항아, 그 겐지스 강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한강에 몇백 배 되겠죠. 그 하류에는 그 모래 아래 그 입자가, 대단히 고운 입자가 정말 바다에 이게 모래만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그 모래알도 조금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 주지실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 향로에다가 그 모래로 이렇게 좀 바꿔서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항아강의 모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대단히 많은 모래입니다. 모래수가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수의 모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를 그 모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래만큼 많은 항아강이, 겐지스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겐지스강, 그 각각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그렇게 많은 세계,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세계의 칠보, 우리 보통 중생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보물이죠. 보물을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면 어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보시,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보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그런 재물이죠. 재물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이 많지 않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복덕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만약 선남자 선예, 그러니까 깨달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발심한 그런 우리 수행자들이 이 경 속에 사국에, 그러니까 한 기절이라도 내가 배우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준다면은 그 항아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각각 항아강의 모래, 그렇게 많은 세계의 칠보를 보석 보물을 채워두고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는 그 복덕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금강경의 그 가르침의 위대함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위복승이라는 무위라는 말은 이제 무위의 복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목 다 11번째 분의 내용은 무위의 복이 뛰어나다는 그런 내용의 타이틀이고, 무위와 이제 유위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위라는 개념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무위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무위했을 때는 무위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무위법, 무루, 뭐 이런 식의 이제 불교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무위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것, 그런 걸 무위라고. 또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간의 감정,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근데 무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고, 생겼다 사라지지 않는. 즉, 작은 글씨 이렇게 밑에 보시면 모든 존재의 진실된 모습을 보는 것이며, 무의는 그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며, 그게 언제나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 그 인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존재의 법들을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작게 75가지 이 카테고리로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무의 또 무르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의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허공이라든지. 허공은 어때요? 허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또 조작된 것도 아니고 변질되지. 어떤 조건이 이렇게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의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유의이라는 말이죠. 유의라는 말은 조작된 거, 또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또 만들어지면 변질되는 거,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무의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것들, 그리고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희망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적인 모든 것, 또 감정, 우리의 인간의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의죠. 근데 지금 금강경에서는 이 무의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의의 복이, 그러니까 물질 도시가 나쁘거나 하찮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뛰어난 훌륭하지만, 진짜 뛰어난 것은 이런 유의가 아닌 무의의 복을 지어야 된다. 그 무의의 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욕심을 떠난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서 설하는 그런 행위가 무의의 뛰어난 복을 짓는 것이다. 복하면 다 좋은 복이 있겠죠. 복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이제 이렇게 복을
뒤집어 보면 나쁜 복이 있습니다. 나쁜 복은 욕심으로 해서 취하는 그런 복들, 이런 복들은 나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은 복을 이제 이렇게 막 받고 복을 누리면 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욕심으로 이루어진 복은 나중에 그것이 화를 화를 불러온다는 것. 마치 바다에 빠져서 호주업될 때 그 바닷물을 마시면 우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그 해를 입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그 짠기를 정화하고 먹지를 않으면 그 바닷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이 복을 짓는데 그런 욕심으로 짓는 복은 자칫 그런 화근을 불러일 수 있는 복을 짓는 것이다. 반면에 좋은 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배제한 그런 복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복.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인들은 소위 말하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을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도 많은 그런 인류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나가셨고 2500년, 2000년,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런 가르침들을 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삶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아는 강가라고 그러고 겐지스강, 히말라야 산에서 시작해서 벵골만까지 약 1만 리, 약 4,000km. 그런데도 이제 저도 이렇게 겐지스강에 가보면은요, 정말 물이 우리 이렇게 미국에서 보는 강이나 미국에서 보는 그 바닷가의 그런 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욕을 하고 또 그 바라나시 쪽에 이렇게 입구에 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물을 떠가라고 플라스틱 물병들을 팔아요. 그 사람들 그걸 사서 플라스틱 물병에다 그 겐지스 강물을 성스러운 물이라는 거예요. 가서 먹기도 하고 물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아까 한쪽에서는 특히 바라나시 화장터 옆에는 막 지체도 막 떠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거기서 막 주문을 외우고 그 물을 먹기도 하고 그 물을 또 담아가기도 하고 좀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강의 모래는 정말 대단히 한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그 입자가 대단히 곱습니다. 이제 그 항아강의 항아강의 모래만큼 많은 항아강,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그렇게 많은 겐지스강을 그 강만도 많은데 그 각각의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그런 세계에 실버를 보석을 가득 채워놓고 보시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로 보시를 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금강경심을 일러주는 거지. 받고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것, 그 공덕이 그 복덕이 수승하리라 하는 것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무의복이에요. 무의복이고 재물로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이제
유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하고 있다라고 이제 금강경을 많은 스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재벌이라든지 세계의 재벌, 또 어떤 명예를 누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많죠.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은,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 엄청난 그런 유의의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누릴 수 있는 그 유의의 복이라는 것은 맨 우주에서 이렇게 우리 지구라고 하는 작은 그런 별에, 그것도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그 누리는 복을 이렇게 본다면, 그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헤집다가 개미 같은 벌레가 나와요. 그런 벌레들이 오는 그 안에서 그냥 막 살아가려고 움직이는 그런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옛날 서산 스님이죠. 청화당 서산 스님의 시에 이런 이 시가 있다는 거예요. 만국의 도성은 개미집 같고, 그러니까 각 나라에 막 큰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미집 같다는 거예요. 온갖 호걸들은 하루살이 같네. 그러니까 뭐 장군이라든지 유명한 부를 누리거나 어떤 왕을 하거나 어떤 재상을 지내거나 이런 것들이 하루살이 같다. 예.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개미 같고 하루살이 같다는 거예요. 창 가득한 밝은 달 백에서만 우니 한없는 솔바람 그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앞에 그 두 귀절은 우리 그 보통 일반 중생들이 누리는 유의의 복, 그걸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누리는 그런 어떤 복이라면, 뒤에 창 가득한 밝은 달 백에서만 우니 한없는 솔바람 그치는, 이렇게 그 어떤 진리를 추구해서 꾸준히 노력을 한 후에 얻은 자유로운 어떤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즉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이 된 한가한 그런 노인의 어떤 그런 삶, 그 마음의 자유자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금강경을 이제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이 이제 금강경의 11번째 의복숭문의 내용은 결국 무의에 수승한 그런 복을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는다, 먼저 수지, 독성, 위타, 인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받는다는 것을 법문을 듣거나 경을 봐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닌다는 것은 실천, 법문을 듣고 경을 봐서 이해한 것을 이제 이해한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위타인설은 남을 위해서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받아 지니는 것은 지혜를 갖추는 일이고, 결국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남을 위해서 설한다는 것은 자비를 갖추는, 그러니까 지혜를 갖추고 자비를 갖추는 일을 지금 금강경을 받아들이고 해설하는 것으로 이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복덕과 공덕의 조금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복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것이 작은 복이 됐건 큰 복이 됐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가족이나 친지 정도를 위해서 하는 착한 일. 그래서 이 복덕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복덕을 짓지 말고 복덕은 무가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덕마저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복도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복을 짓지 않고 끊임없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을 좀 짓고서 복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복은 전혀 짓지 않고 끊임없이 부처님께 마치 복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는 불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요. 불자들은 부처님께 복을 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이슬람들은 알라신에게 구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복을 구해요. 절대자에게 구하거나 부처님도 절대자로 만들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불교, 특히 이제 불교의 수행을 하는 종교고, 또 어떤 인과의 이야기를, 법칙을 이야기하는 종교에서 짓지 않는 복을 부처님한테 달라고 한다 해서 그 부처님이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그런 이치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복을 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복덕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 이것을 이제 복덕이라고. 공덕은 좀 달라요. 공덕은 결국 이타적인 착한 일이면서, 남을 위해서 하는 착한 일이면서, 그것이 결국 깨달음과 연결되는 이제 그런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 죽고 사는 문제, 또 이것을 뛰어넘고 또 정토, 불국토를 이루는 길이 이제 공덕을 짓는 길이고, 또 결국 나에게 부족한 그 지혜와 자비, 이 자비를 갖추는 그런 게 바로 공덕이다. 그래서 복덕도 지어야 되지만은 복덕 플러스 공덕을 지어야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공덕을 짓는 것에서 말하자면 무의의 복덕이 공덕이 되겠죠. 복덕이. 자, 이렇게 해서 금강경 무의 복승부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한가강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겐지스강의 물의수만큼 많은 겐지스강, 각각의 강에 있는 모래만큼 많은 그런 삼천대천 세계의 실보를 가득 채우고 보시하는 복덕. 하지만 이 무위의 복, 즉 이 부처님의 경구를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그 공덕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이번 한 번째 단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할 법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이크가 또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한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깜빡해가지고 충전이 막 나가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막 중간에 안 돼가지고 한참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애를 먹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불자님들 이 금강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지식을 담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금강경은 이런 지식을 담고 그 내용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부처님 말씀을 이 경구를 이렇게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이 이기적인 어떤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복, 큰 무위의 복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금강경 공부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원각사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벌써 다른 예년하고 다르게 이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막 43, 2, 3도까지 새벽에는 여기 원각산 내려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원각사에서 합동 추석 차례를 하는 그런 법회가 있습니다. 네, 사홍소원 있겠습니다. 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빼누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물을 다 이루리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